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확신의 함정입니다. 확신의 함정. 어, 주제를 정할 때 굉장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영감을, 많은 이야기들을 한 제목 안에 가둘 수 있을까, 압축시켜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확신의 함정은 범죄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확신했는데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저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범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확신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신의 함정을 다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까?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부흥 집회 예배 순서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모든 교회들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그냥 새벽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주일 낮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녁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수요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금요일 찬양 예배, 기도회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것들에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늘 아는 내용, 달달달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해야 됩니다. 대표기도 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를 시키면 저 기도 잘 못하겠어요. 기도 잘 못해요. 저도 기도를 시키면 부담이 됩니다. 곰곰이 기도해 봤어요. 기도가 왜 부담이 될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부담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나열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도의 미사여구를 참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우리 공동체에 대표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함정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약속이 있고, 헌금에도 약속이 있고, 헌신에도 약속이 있고, 말씀에도 모든 약속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구태의연한 종교 행위로서 예배하고, 종교 행위로서 헌금하고, 종교 행위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그냥 다 아니까 눈 감고 흥얼흥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절 한 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성품을 담고 우리의 인품을 담아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설교가 제 교회 안에서, 지금 요르단 안에서의
근데 그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의 숫자, 교인들의 반응. 숫자가 없으니까 반응이 없죠. 한 사람이 앉았는데 뭐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가 그래도 많아야 그 중에 아멘도 나오고 반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주자가 없으니까 생목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를 개혁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9곡 반을 부릅니다. 거의 10곡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통 예배 순서에 주일 낮 예배에 10곡을 못 부릅니다. 교회가.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곡을 같이 부를 수 있을까? 음원을 따오기도 하고 뭐 공부를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몸부림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회복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영국에 갔는데 영국 가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쓴 노트가 3권입니다. 3권. 이게 몇 달 안 된 사이에서 3권을 썼습니다. 빼곡하게 썼습니다. 빼곡하게. 설교를 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이죠. 모르는 말은 프린터에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프린터에서 붙이기도 하고 프린트가 너무 많아서 몇 페이지까지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몸부림하는 거죠. 몸부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약속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주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좀 분석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안에 확신의 함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함정. 확신은 믿음과 별개의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확신에는 믿음을 배제하는 함정이 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보시면 알 겁니다. 대부분의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논리적인 사고에서 옵니다. 논리적인 사고에서 옵니다. 뭔가 어렴풋하게 뭔가 있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통증이 있을 때, 뭐 머리에도 통증이 있고,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증을 걷어가 주십시오. 근데 확신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요동할 때 심장아 잠잠하라 뭐 이렇게 뭐 안수하기도 하지만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런데 언제 확신이 생기냐면 약을 먹고 난 이후에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확신은 하나님이 지금 내 통증을 가져가 주신다라는 확신이라는 믿음이라기보다 약이 주는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이 부도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확신이 안 생기죠. 답이 없죠. 자, 그런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뭐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무엇인가 논리적 사고를 받았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해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 중에서 논리적인 사고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덧입히는 것이죠.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죠. 약을 먹었기 때문에 통증은 얼마 후에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뭔가 논리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데 그 확신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내 생각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보이는 것이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 이것은 논리적으로 가져다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가끔 저도 약을 먹지 않았을 때도 통증이 사라진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픈데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증을 가져다주는 사라지게 하는 약을 먹지 않았는데 확신이 생겼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통증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서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어쩌다가 쥐를 잡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은 보이는 것이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만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신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믿음은 그 확신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부르짖고 그 약속이 본질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바로 약속의 회복입니다. 확신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약속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거기에 담겨진 확신의 함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 확신입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 중에 무엇이 확신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 확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경고의 내용이죠.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사회적 열매, 사회적 결과, 사회적 대가 아니야? 우리가 한 달에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장님이 준 거죠. 회사가 준 거죠. 내가 일한 대가를 노력에 대한 사회적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내가 일해서 버는 돈, 내 수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노력의 결과를 많이 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말하면 과부의 2렙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선교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니냐. 이게 사회적인 교회적 통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함정, 하나님으로 오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자기 노력에 대한 사회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월급, 사회적 수입, 내가 일한 대가, 그것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지만 형제들은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일한 대가야. 내가 일한 대가를 그 중에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이 11조의 약속입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기에 진짜 확신의 함정이 있습니다. 내 것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11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부금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부금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10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쓸 것을 좀 줄여서 이웃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할 수 있도록 이게 돈을 기부하는 것. 11조는 왜 11조를 드리게 하셨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혼인신고하고. 자, 그렇게 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어르신들의 결혼식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식이죠. 예식이죠. 11조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역사적인 역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을까요?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을까요? 11조와 봉헌물은 레위 지파를 위한 겁니다. 레위 지파와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땅에서 소출된 11조가 그들의 수입이 되고 그들의 생활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요르단의 세 지파,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48개로 나누어서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1조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드린다 그러면 세금처럼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을 내가 받기도 전에 이미 월급 명세서가 나오면 10분의 1이 11조로 가버리는 것 같은 독일과 영국이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지금 독일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야 11조가 안 가기 때문에 11조가 이게 부담되는 돈이에요. 11조가 부담되는 돈이에요. 백성들이 11조를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고백으로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내가 번 돈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회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회적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한 달에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거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100세 얻은 독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었으면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말고 제 자신이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나를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 마음을 알아두다.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 당신이 받으세요. 당신이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당신께 그냥 드립니다. 담대하게 그냥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11조가 그거 같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벌었습니다. 자존심 팔아가면서 사장한테 야단 맞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거기에서 10만 원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00만 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 증표로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노력에 대한 사회적 결과물을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그래서 자기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하여서 백성들이 서서히 11조를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돼? 그들은 매일 먹고 놀잖아. 우리는 떼약볕이 나가서 농사 져야 되고 양 쳐야 되고 전쟁도 나가야 되고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서 뭐 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살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걷고 맛난 음식을 먹고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12지파들 중에 여기저기에서 11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2지파 중에 48개 성읍에서 사람의 숫자도 다르고 땅이 좋고 좋은 땅이 있는 곳도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초목이 많아서 이런 양을 잘 칠 수가 있고 또 초목이 없는 지역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드리는 내용물이 달랐습니다. 내용물이 달랐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지역은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었고 어느 지역은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었고 어느 지역은 50만 원도 겨우겨우 해야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지역도 있었고 어느 지역은 30만 원도 안 나오는 지역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받는 그 성읍의 제사장은 가난한 것이죠. 그러나 뭐 1000만 원씩 내는 이런 지파 속에 살고 있는 제사장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균형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씩 드렸던 지역은 배가 아픈 거예요. 30만 원 드리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는 1000만 원씩이나 드려? 그래서 11조를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절반으로 줄여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많이 드리지 않아? 이런 사고, 인본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1000만 원씩 받으면 너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슨 할 일이 있어? 무슨 할 일이 있어?
한 50만 원만 줘도 되는데 1000만 원씩 우리가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11조를 점점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그것을 함께 먹어라. 1000만 원 수입이 되는 지역에는 풍성하게 먹을 것이고 3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가난할지라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11조를 줄이지 말고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11조를 인본적으로 인간적인 사고로 줄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11조를 거부한 것은 땅 분배에 대한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받긴 받았지만 여러분 보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봤는데 살아보니까 뭐 땅 파면 바위가 나오고 물도 없고 그런 지역에 땅을 배분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11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뚝 떼어서 제사장한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더 큰 문제는 제사장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진짜 존경하고 우러러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첩을 두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매 고기 먹고 매일 띵까띵까 놀고 살은 피둥피둥 찌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먹기도 어려운데 살기도 어려운 땅인데 꼬박꼬박 11조를 떼어서 그들 먹여 살려야 됩니까? 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것은 도피성 문제입니다. 도피성을 6개를 세웠습니다. 게레스 지역, 세겜 지역, 헤브론 지역, 베셀 지역, 길라, 라못 지역, 골란 지역. 우리는 도피성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도피성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곳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이 도피성은 교도소예요. 갇혀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 오늘날 말하는 열린 교도소예요. 자, 게레스와 골란과 길라, 라못과 베셀과 세겜과 헤브론 사람들은 더 불만이 많았어요. 왜 교도소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느냐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불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살아보니까 더 많은 봉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점점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범죄자가 실수로 범한 죄, 과실치사한 사람이 거기서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몇 년형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50년 살면 50년 동안 사람들이 자꾸 더하기만 있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명 들어오고 또 한 명 들어오고 또 한 명 들어오고 또 한 명 들어오고 점점 많아지니까 게레스, 골란, 길라, 라못, 베셀, 세겜,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11조 외에 봉헌물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제사장도 먹여 살리기 어려운데 범죄자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지역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다른 지역은. 그러한 불만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11조를 온 나라가 드리지 않는 문화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11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결코 내 것을 잘라서 뚝 깨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속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내 것을 떼어주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 중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열의 9을 하나님께로 받는 신앙 고백입니다. 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 하나를 떼어서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의 9을 내가 임의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쟁이 나는 겁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누가 교회에 업적을 많이 세웠느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건강, 자동차, 월급,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한 집, 물론 내 이름으로 된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의 함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질의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약속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확신의 함정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불편했겠습니까? 전기세를 냈겠습니까? 무슨 옷값이 들었겠습니까? 집세를 내야 했겠습니까? 밥을 해먹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불편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게 되면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 이런 세국 정책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한다 그러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와 북한 사회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나 서방 사회의 그 자유와 북한 사회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은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데모를 하게 될 것이고 체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세국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심 걱정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어, 오늘 아침 먹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중산층 이상으로 갈수록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내 친구 집은 화장실이 3개인데 나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친구 집은 100평에 사는데 나는 50평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메이커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메이커 가방, 메이커 옷, 메이커 신발,
사야지 왕따를 당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대적 빈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도둑질을 해서 그거 잡혔습니다. 왜 도둑질을 했느냐?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메이커 옷을, 메이커 가방을 사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합니다. 이 상대적 빈곤은 우울증 환자도 더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그냥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막 뛰어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낄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상대적 빈곤을 느끼냐면 내 안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비록 나는 새빵살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것을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상대적 빈곤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들도 서로 비교하여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11조를 서서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수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촌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 액수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어느 지역은 얼마 드렸다. 결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이. 순수하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농사할 수 있도록 전쟁도 막아주시고 우리가 건강하여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감사보다는 다른 지파는 얼마를 드렸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액수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지파보다 우리가 많이 드렸네? 좀 내년에는 줄입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남은 돈으로 우리가 놀이터도 만들고 우물을 만들고 정자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럽시다. 사회적 공익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바람직해요. 돈을 다 교회에다 쏟아붓는 것보다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우물을 파주고 어떤 건물도 지어주고 노인정도 지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옳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부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죄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와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일을 따먹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동물들과 막 뛰어놀아도 동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는 동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착이 가는 동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물을 껴안을 때 이 동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뭐 꽃을 한 송이 보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에덴 동산을 막 뛰어다니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채소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이 가축인지 어떤 짐승이 들짐승인지를 구별해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불만이 없었다니까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와의 생각을 분리시켰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런 명제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와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사탄, 하나님을 향할 때는 사탄이고, 그 사탄이 사람을 대적할 때는 마귀가 됩니다. 마귀. 같은 존재예요. 같은 타락한 천사예요.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사탄이라 불렸고, 그 존재가 사람을 대항할 때는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란 말은 분리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줄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쐐기를 박아 놓습니다. 하나 살짝 박아 놓습니다. 쐐기를 박아 놓으면 이 원줄기에서 가지로 가는 게 100%의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쐐기 때문에 90%로 줍니다. 100이 가야 될 게 9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또 어느 기회가 돼서 또 하나를 싹 박아 놓아요. 그럼 80으로 줄어요. 또 어느 기회가 돼서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냥 무조건 막 톱 가지고 자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장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교회의 일이라든지 어떤 합리적인 일로 인하여서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재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쐐기가 하나씩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많아지면 100% 가야 할 영양분이 50으로 줄고 40으로 줄고 굉장히 빈곤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없는 거죠. 찬송도 은혜가 없는 것이고, 설교가 옛날에는 아멘 하면서 막 주의 종의 말씀이다 받았는데, 주의 종의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았는데, 저 인간 저기서 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불신한 것처럼 그렇게 불신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와의 생각을 디아볼로스, 분리시켰습니다. 그 분리시킨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딱 보는 순간에, 사탄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생각이 하와를 사로잡은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어요. 100만 원에 10만 원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 증거로 내가 10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드린 것만 모아도 내가 집을 사겠네. 뭐 이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 목사에 대한 불만,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고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고 교회는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고 과연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레위지파인가? 저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의 경건성, 거룩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을 뚝 잘라서 저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느냐.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래서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네. 어떤 제도로서 종교적 제도로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선악과 지금 그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억압하고 빼앗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억압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라 생각하는 불신앙이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생겼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11조는 자신들의 수입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레인들을 섬기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레인들은 애들을 많이 낳는데 막 이렇게 부양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 그 11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 돈 모아가지고 회관이나 지읍시다.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좀 잘 먹입시다. 고아원을 지읍시다. 사회적으로도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함정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12지파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그것을 개혁하고 11조를 다른 데로 돌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거기 안에 담겨진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 중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의 9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신앙 고백입니다. 열의 9만 우리가 잘 관리해도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이 빈곤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땅을 일구기 시작했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집시 레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11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더 풍성하게 얻는 게 뭘까요?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복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헌신하는 것에 대한 기쁨,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 내가 봉사하는 것에 대한 기쁨,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쁨. 그래서 밤을 새워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확신의 함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확신,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야. 거기에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길을 만들지 말고 새 길을 만들지 말고 지금 타락했으니까 레인들이 타락했으니까 우리 실조를 안 빌어도 된다. 그래서 다른 길을 만들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본질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회복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지 맙시다.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설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설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교회를 개혁하라.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춤을 추고 진리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진리로 만족하고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나 한 달의 수입,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연구하여서 땀 흘려서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십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변함없이 지금 오늘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확신하고 있는 것에 함정이 있음을 우리 자신을 살펴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